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의 찬송을 우리 가운데 귀하게 불러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시온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언제가 제가 드린 예화인데 참 감동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썬다싱을 잘 아시죠? 어느 날 친구와 둘이서 엄산줄령 알프스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오두막집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산은 넘어야 되겠기에 아주 전신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꼭 눈사람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보니까 거의 다 얼어 죽은 상태였습니다. 눈이 쌓여서 마치 눈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썬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가자 하고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우리가 살아 돌아가서도 참 여러 가지 할 일들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 이 죽다시피 한 이 산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 친구는 업고 가자는 썬다싱의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가버렸습니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자 썬다싱은 남아서 이 얼어 죽은 사람을 업었습니다. 그런 채로 산을 올라가려 하니 얼마나 힘겨웠는지 헉헉 숨을 몰아쉬며 힘에 부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에 땀이 많이 났겠습니까?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등에 업은 사람의 몸도 덩달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마자 정말 기적적으로 그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탄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당신 덕분에 살아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아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덕스러운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참 계속 올라가다가 보니 먼저 떠난 그 친구는 얼어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 했더니 바로 얼마 전에 저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 앞서가던 친구가 얼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혼자 살겠다 하면 나도 죽습니다. 남을 살리겠다 하면 남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서두부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그분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지 그분을 시험한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 시험한다는 그 결과를 보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보면 교만, 불신, 위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따리채 다 종합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변화되기 힘듭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변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가끔 연예인들이 농담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게 뭐냐면 그만큼 변화가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목회도 60이 넘으면 건들면 안 됩니다. 변하질 않습니다. 그냥 수용하고 그냥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면 부작용이 너무너무 안 변할 거야. 나를 왜 건드려? 내가 60년을 살아왔는데 건들면 안 돼요. 목회를 해보니까 39에 제가 이제 용인 비전교회 부임했잖아요. 뜯어 고치려다가 나만 죽었어. 안 돼요. 인정하고 그냥 자비를 베풀고 국률이 열리고 그냥 투게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부부도 그렇지 않아요? 다 고쳐서 쓰나요? 살다 보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거 많이 있지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천국이에요. 그 나라 가서는 우리 주님이 신랑이니까 완벽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 남편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깎는 거 70년을 못 섬겨? 이깎는 거 50년을 내가 못 섬기냐고. 부원하면을 이렇게 크게 남편이 누구요? 예,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그분은 완벽한 신랑이시잖아요. 예, 그분 생각하면서 자 그냥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치려면 나를 고쳐야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힘들어요. 인생은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빠르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다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사모가 많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임들이. 이상한 모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들은 참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찾아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아주 예수님의 뒤를 캐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약점을 찾아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딱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는지. 자,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누가 질문한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실 이 질문은 의도는 아주 불손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세대를 초월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도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교단에 경목단이 있어요. 거기에 수련을 갔다 왔는데,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같이 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참석을 안 했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청주의료원에 코로나 걸려서 입원해서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후에 갑자기 또 연락을 받았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폐에 영향을 주어서 폐혈증으로 바로 2시간 후에 또 돌아가셨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냥 심장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숨통 끊어지면 끝이에요. 참 그때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데 진짜 허무하다. 예, 허무하다. 예. 인생이 이런 거구나. 진짜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구나. 이랬을 때, 우리가 갑자기 죽었을 때 그분이야 목사님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갔겠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오늘 시청을 하고 있는 CTS CBS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도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그분만 생각합니다. 주님, 또 하루 지나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이기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을 하면서 또 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은 갑니다. 이렇게 와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60이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 주님을 만날 거예요. 80세까지 살면 한 20년이면 끝나는 거고, 90세까지면 30년. 제 목표는 120년입니다. 웃었어요. 제일 크게 웃은 사람. 네. 성경에 보면 120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주책도 보통 주책이 아니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다 120세까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자, 이 사악한 율법사가 불순한 동기로 말을 걸어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네가 정통한 율법사야? 그렇다면 한번 대답 좀 해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27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을 암송해야지요.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바로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절대 범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는데 신을 두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4계명까지 범할 리가 없어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범할 리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못 배웠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스펙이 없어도, 가문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역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부모 탓해봐야 뭐겠죠? 관계만 깨지죠.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이게 보편적으로 90% 이상은 부모님들이 뭘 준비를 안 해주고 뭘 배워 뭐 제사 뭐 이런 것들 뭐 배움 이런 걸 안 해주면 원망불평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생명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생명 자체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걸 다 읽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용도 사실 그리 단순하지 않고요. 이 율법사가 그 모세오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뽑아냈으니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율법사의 대답은 한치의 빈틈없이 완벽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똑똑해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네가 권력이 있어도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아도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지금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생활은 어떤지, 네 태도는 어떤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예수님은 다 심령을 깨트려 보셨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마리아인에서 칭찬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율법사 너희들 말이야 천국문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구원과 연결이 시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11장 46절에 보면 화 있을진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율법사를 저주를 했어요.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예.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 율법 지켜라, 저 율법 지켜라. 또 이제 지키지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또 손을 내고 야단을 치고 자기가 또 잘한다고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율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사의 실체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실천해. 그럼 네가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는 전제는 이미 너는 죽어 있는 존재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네 영은 이미 죽었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 영이 살아날 수 있어. 그 뜻이에요. 예.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있는 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주셨잖아요. 살아있는 영을 부르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고 죽는 순간 이 몸에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본향이 거기에요. 거기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많이 봤겠어요. 자다가 가시는 분, 교통사고 가시는 분, 심장마비로 가시는 분, 예배드리다 가시는 분, 코로나로 가시는 분, 싸워서 가시는 분, 화재로 가시는 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 목사 목회 힘들어? 두 군데를 가야지. 어디를 가요? 장례식장을 갔다 와. 성도들 몰래 장례식장을 1시간만 보고 와. 또 한 군데는 어딘데요? 교도소 좀 갔다 와. 참으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전도서에도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낫다 그러죠. 그래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죽었대? 거기 이제 이유가 나오잖아요. 노안이래. 그랬어? 그 위에 이제 다른 것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장례식.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 4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학생, 청년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인생이 뭐지?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공부하고 어린이집부터 보내가지고 영어 교육 많이 시키고 해외 유학 보내고 고생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막 교육을 시키는데 도대체 인생의 목적은 뭐고, 그렇다고 다 끝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찍 하는 건 뭐지? 목회자로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허둥지둥 아무 목적 없이 열심히만 살지 말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니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도에 너무 관심이 많아.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야 돼. 내가 저 사람 이겨야 돼. 막 비교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는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반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말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사회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좋지 않아요. 말트집 잡고 말꼬리 잡는 거. 우리 동창 중에 몇 명이 있는데 절대 사회생활 못 하더라고요. 요즘 뭐해? 어디 갔다? 나 몇 달 있다 나왔어. 또 요즘 뭐해? 한 2년 있다 나왔어. 정착을 못해. 사랑받지 못해. 인생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사랑받으셔야 돼요. 어떤 것을 해도 결과물은 사랑이 나와야 돼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증진시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내 이웃이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에 대한 공통적인 의식이 있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딱 이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그들의 철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닌 사람은 원수로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지금도 검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유대인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철저하게 보복을 해요. 팔레스타인과도 지금 관계도 보면 팔레스타인이 포를 쏴서 한 사람 죽이면 나중에 10명, 100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 예화로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없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었던 얘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에다 더 모독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예 사람으로 치지 않는, 상동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에게 매맞아 죽을 뻔한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거죠. 자, 제사장도 유대인, 레위인도 유대인, 강도에게 매맞은 자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람 취급 안 했던, 여러분 직장도 같이 생활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심해요. 혼혈민족이라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있어요. 이 사람 기가 막힌 성경학자거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관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기주의자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 사건을 만나면 다 사회 문제를 돌리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세상이 어떻고 사회제도가 어떻고 사회가 썩었어, 이거 말도 못해, 뭐 경찰은 뭐 했냐, 뭐 교회는 뭐 했느냐, 교육제도는 어떻고, 혈력의 이제 매스컴을 다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느냐, 그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이러한 관점만 가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좋아지겠어요. 강도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이 초점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의 관심을 안 가지면 다 이제 주위 사람의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구조와 제도가 좋아지면 강도가 없습니까? 도둑이 없어요? 마약이 그냥 없어집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위에는 사회를 변화시킬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사회와 도덕 윤리는 있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바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용인 초등학교 나와서 조회 시간에 그때 거의 한 40분은 조회를 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쓰러진 적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춥든 덥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4, 50분이에요. 대성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시간, 이경환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무슨 얘기냐? 도덕적인 얘기예요. 윤리적인 얘기예요. 학교 생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 선생님들 여기 많이 있고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저도 역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책이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예? 1시간씩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지. 근데 내가 물어봤어. 뭐 들었냐? 듣기는 뭘 들어 졸려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손익계산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는 나, 둘째는 이웃, 셋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서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이웃, 셋째가 나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웃, 나.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응? 제사장은 왜 지나갔을까요? 자기를 먼저 생각했지요. 어차피 강도 만난 사람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나는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해야 돼. 당시에 보면 24반열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2년 만에 차례가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 그런데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나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한 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성전을 향해서 가버렸고, 그들은 강도를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근데 유대인이라 하면 도울 수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왔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불쌍하는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회이거든요. 여러분,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은 용서함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용서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용서함으로 그 앞에 미래가 열린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다 상처에 부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부자였었어요. 말도 있었어요. 보니까 짐승이 있었어요. 사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짓밟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무시하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부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보면은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봐준 거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2데나리온을 줬어요. 주막집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품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20만을 본다면 40만 원을 주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돌아갈 때 내가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이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거 막 드러내려고 그러죠. 이름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보면은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거기 부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구제와 선행은 은밀하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확실하게, 구제와 선행은 은밀하게. 구제와 선행은 은밀하게. 성숙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거지인데도 나사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로 살아서 매일 잔치했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름이 없어요. 생명력의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언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5장 21절 한번 보시면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어. 암에 걸렸어. 기뻐하시면 안 돼요. 나를 괴롭혀서 나는 기분이 좋을 줄 몰라. 쌤통이다 이놈.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나를 괴롭혔다고 저 사람이 지금 좋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 다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복을 들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무언가 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일본하고 축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걸고 막 그냥 응원을 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다면 아이고 참 제대로 가는구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돼요. 쓰나미 일어날 때 우리가 일본 500만 원 보내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적은 돈이지만 정말 제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도 우리를 짓밟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얼마나 일본에 공을 들였습니까? 그 소나타 집회 수십억을 들여서 매년 집회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친절은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사요나라, 스미마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말은 잘하는데 아주 친절한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요. 민족성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사건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일어났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앞장서서 자기가 다 치료하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름 나야 되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36절에서 묻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참 아쉬움이 하나 남는 목회하다가 있어요. 한 12년 동안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따라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세미나 가고 부흥회 가고 어디를 가면 꼭 거의 다 따라와요. 교단에서. 그러면서 어디에 있냐면 화장실 꼭 주변에 계세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제 스케줄을 잘 아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에 꼭 화장실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쯤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리다가, 근데 액수가 계속 올라가요. 뭐가 필요하고 그게 한 12년 됐을 거예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났는데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아무리 화장실 앞에도 안 보여. 참 이상해요.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됐지? 물어봤더니 죽었다 그랬더라고요. 왜 죽었냐니까 간이 안 좋아서 뭐 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만나면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아팠을 때 병원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에 그냥 한쪽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은 힘들었을까. 여러분, 주는 게 힘들어요? 막 달라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주는 게 힘들어요? 막 화장실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이게 힘들어요.
눈물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었는데 아픈지를 몰랐어요. 병원에 한번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따뜻한 밥 한번 같이 이렇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은 기회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또 해? 그러지 마시고 기회입니다. 특권이고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건건하게 멋있는 가운 예복을 입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당문을 나갈 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의 여정을 보니 귀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쌀을 통해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인재를 키워서 장학금을 그렇게 하시고, 소녀 가장을 도와주시고,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목사님 누구를 도와줄까요 하면서 끝까지 선행을 하면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서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세우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장 무서운 죄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친구, 여러분의 마을, 아파트, 빌라, 이웃,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교회를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온다. 오늘 조금만 자야 돼. 일찍 일어나. 밥과 반찬은 다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잘 먹어라. 엄마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애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밥은 잘 먹었니? 이 오후에 야구 경기 구경이나 좀 가자. 이런 엄마는 없겠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인만 교회 갔다 오고 아이들은 그냥 자게 놔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당당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를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리적으로는 참되게, 끈질기게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게 정직하고, 필사적으로 친절하게 하라.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리죠. 말씀으로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끈질기게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게 정직하고, 필사적으로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 있습니다. 영국이 죽기 직전에 그는 저렇게 말을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실생활에서는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진정 이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말씀으로 참되게 끈질기게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게 정직하고 필사적으로 사랑으로 친절하여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아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